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금식 기도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가게로 가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인도하라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동을 주신 대로 즉시 그 가게로 가서 그 젊은이를 만나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냉담하기 그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젊은이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이는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고민이 많아서 영접 기도까지는 하지 못하고 두 목사님과 젊은이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목사님도 교회로 돌아가시고 이 젊은이는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집에 들어서니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그의 아버지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사흘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단다. 하나님께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기까지는 다시는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단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요, 사흘 전에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정말로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진실한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가 가장 소중한 아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천국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는요, 주전 445년 11월에서 12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 제국에 이어서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성경에 보시면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패망시켰고,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들 그 근동 지방에 이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유화적인 식민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식민지에서 인재들을 자기 본국으로 바빌로니아로 여러분들 끌고 와서 이 본국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인재들을 빼내서 이 식민지에서 빼서 본국으로 계속 들이다 보니까 식민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군대를 이 식민지에 다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왕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 식민지의 그 인재들을 끌고 왔던 인재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황폐화된 식민지를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세금을 걷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식민지의 민족 종교를 하나씩 허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또한 바사의 고레스 왕의 7년으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 그리고 또 에스라 이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재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들이 7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놓은지라 그 땅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으로는 흔치 않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 정도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먹을 술을 들여오면 먼저 마셔보는 것.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이렇게 고려시대에 왕을 독살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들이 많다 보니까 왕의 최측근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왕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또 이게 왕이 마시는 물이나 음료를 먼저 먹어보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바로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비서실장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 실세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니가 전해주는 예루살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 성은 어그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조국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서 보니까 다 황폐되어 있고, 여러분들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겹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종차별이나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인종차별 당하고, 그리고 또 동양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인데 여러분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외에 있는 동포들 또한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느헤미야 또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진 지 오래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동족들 힘이 없어서 주변의 이방인들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 안타까움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웁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멘. 느헤미야가 아무리 권력이 실세여도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의 최측근이어도요, 느헤미야 혼자서 여러분들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재건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보낸다? 개인적으로는 무언가를 조금 보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느헤미야에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본국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울며 안타까움에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국의 참상에 무너져 내리는 그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아무리 국민들이 어려워도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은 등 따숩고 여러분들 배부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이야기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희생당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그러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희생당한 여러분 교통사고로 희생당한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 찾아다니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 통과를 안 시켜줘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인데 여러분들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 다른 것부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든 간에 자기는 왕의 최측근이고 여러분들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냥 모른 척 해도 될 일이고 그리고 또 그냥 여러분 무시해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조국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에게도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이 언제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불행이 나에게 언제 그것이 다가올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여러분들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들 결단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나라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편안한 삶이 아닌 모든 영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일을 금식합니다. 4개월, 5개월 정도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수척한 모습으로 여러분 왕의 옆에 있자 왕이 측근이지요. 사랑하는 이
심하지요. 근데 수척한 모습으로 있으니까요. 무슨 근심이 있길래 그렇게 수척한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담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왜 근심 가운데 있는지를 왕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여러분들 광고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이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가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내가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아무리 전한다 한들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에서요 몇 번의 상소를 보냈지만 이것을 중간에 막는 이들 그리고 또 역상소를 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이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왕이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수척하고 근심스러우냐? 라고 물을 때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힘겹고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전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 감동되고 변화되고 전혀 나를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전혀 그렇게 나에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너희 상황이 그랬어? 그러면 네가 알아서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3차 예루살렘 기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가서요 성벽을 52일 만에 무려 몇 년 동안 여러분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요 52일 만에 군대를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물자를 다 가지고 가거든요. 왕이 허락해줬거든요. 왕이 그래? 그럼 너 갔다 와. 너 가. 네가 가. 네가 가서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해서 단 52일 만에 수년 동안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압박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달라고 하든지 전투기를 띄우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아주 난립니다. 이러할 때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 힘없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 99년에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자리나 로보 산부인과 과장과 우리나라의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병원장이 공동으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의 환자 199명
난임치료라고 이야기하죠. 난임치료 받고 있는 그러한 산모 199명을 대상으로 중보기도가 불임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한번 좀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불임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룹, 간절하게 불임치료를, 그러니까 이게 임신될 수 있게 간절하게 옆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룹과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4개국에서. 4개국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한 나라에서만 진행하면 사실 여러분 이게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4개국에서 여러분들 나누어서요, 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중보 기도자가 있는 그룹이 무려 2배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학회뿐만 아니라요, 이것을 연구하는 콜롬비아 대학과 포천 중문의대 연구진도 사실 임신이 되고 안 되고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것이 임신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시험과 시술도 하고 이렇게 난임치료를 받다 보면 심하게는 1% 차이로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200명 가까운 그 연구, 이 표본, 이 명수 중에 여러분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이 연구진도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공동 연구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로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같았기에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4개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가 너무 컸기에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의 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연구는요, 의학계의 저명한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의 제3자의 기도가 불임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뉴욕타임즈는 이 연구 결과와 기도는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다른 논문과 함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연구 결과가 알려져서요, 연합뉴스와 CBS와 여러 기관에서 뉴스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영등포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임치료 받는 그러한 이 산모들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임신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효용이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구나. 정말 기도해 주었을 때 산모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금식기도,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한 아버지의 여러분들 금식기도가 그 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고요.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금식기도가 여러분들 그 민족을 여러분들 수년 동안 성벽을 여러분들 다시 쌓을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요.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 교동협의회 가서 설교를 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천호 육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마다 요즘 교회마다 다 어렵고 성도님들이 다 힘들고 너무 힘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힘겹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절망하며 불평하며 여러분들 쓰러져 있거나 여러분들 다투고 여러분 취해 있거나 이러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금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금식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여러분들 이 나라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많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그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또 마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중보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결단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금식하시면서 결단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약하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주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워주시고 주갑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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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옆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너를 위하여 누가 너를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에게 무너질 때 누가 너를 기도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